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암몬,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암몬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선의를 베푼 나라는 아니고요. 적대국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늘 이스라엘 좀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적으로는 또 암몬이 추억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어찌되었거나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외면하지 않아요. 아무리 적대국이었지만 이 암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조문객을 꾸리지요. 얼른 암몬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이요, 한운에 의해서 수염이 절반이 깎이고요. 그리고 옷, 이 당시 옷은 우리처럼 상의 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통형의 원피스 옷입니다.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다 가려지는 그런 옷이죠. 그 옷의 절반, 엉덩이의 중간이 보일 정도로 중동볼기라는 것은 이 엉덩이의 중반부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엉덩이의 절반이 잘려진 옷, 그리고 수염. 이 수염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위엄, 권위,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당시의 수염이란 말이죠. 수염을 절반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염이 잘렸다, 옷이 잘렸다. 지금 이 당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이루 거의 살인적 행위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난리가 나죠.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조문객이라는 것은, 조문사절단이라는 것은 다윗을 대신하여 그 나라에 가서 조문을 한 사람, 결국은 왕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지금 처리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국은 이 암몬과 큰 전쟁을 하고 암몬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3절에 보시면요. 암몬 자손의 관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료들이요.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문단이 온 것은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존경해서 지금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라고 추측하냐면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성을 탐지하고 엿보고 결국 함락시키기 위해서 첩자로 왔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자 단 1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에 4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자르기 시작하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폭력을 지금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한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보가 아주 나쁜, 심보가 꼬일 대로 꼬인 사람. 그리고 그 심보 꼬인 이야기를 팔랑팔랑팔랑 귀로 들어버리는 한운. 참 암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보가 배배 꼬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같은 말을 해도 참 얄밉게 한다.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왜 좋은 말이 이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가 않지? 두 가지가 문제예요. 듣는 사람도 문제고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신보가 베베 꼬이면요. 이 귀가요. 정상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베베 꼬인 그 꼬인 줄로 들리는 거죠. 꼬인 길로요. 사람의 귀에는요. 길이 있답니다. 귀에 길, 귀 길. 듣는 길. 듣는 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흐르는 그런 길이 있고요. 막 꼬여 있는 길이 있고요. 우리의 심보가 꼬여 있으면 듣는 것도 꼬여서 들리고 하는 말도 꼬여서 나갑니다. 이 심보 관리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심보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잠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같은 말인데 꼬여서 들리고요.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정말 그 사람 칭찬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 안에다가 뼈를 막 수천 개 집어넣는 그런 정말 아우 저 사람 말에 뼈가 있네 이런 말요. 뼈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가시도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 상대가요. 그 가시에 막 찔리는 거죠. 상처가 막 나요. 피가 막 나요. 괴로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말이 계속 되뇌어져서 사람이 바삭바삭 말라가요.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아니라 흉기 아닙니까? 칼이죠. 칼. 말이 아니라 칼을 전달한 거죠. 송곳으로 팍팍팍팍 찌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듣는 거 잘해야 되는 거, 말하는 거 잘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에 살고 사람 말에 죽습니다. 외로움에 죽는 게 아니래요. 우울함에 죽는 게 아니래요. 내가 너무 외롭고 우울한데 뭐 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놓는다고 합니다. 좋은 말, 좋지 않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말, 제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말,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존중. 좋은 말인가, 좋지 않는 말인가. 물론 뭐 거짓말하고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들은 뭐 논외고요. 말할 필요가 없고 같은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이냐, 좋지 않는 말이냐. 그 근거, 그 기준은 저는 존중인 것 같습니다. 존중을 담으면요. 비록 말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좀 없고 서툴고 뭔가 투박해도 그 말은요. 따뜻하게 전달이 돼요.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따뜻하게 전달이 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요. 이 말은 느껴져요. 듣는 사람이 꼭 화려한 막 미사여구가 없고 말주변이 뭐 좋지 않아도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건 아이들도 느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자기를 존중하는 말은 다 느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헬이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요.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을 높이 가지는지 몰라요. 아주 좋아해요. 목사님 이거 잘 안 되는데? 와, 가을이는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러면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해요. 존중을 담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존중이 빠지면요.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우리가 말을 해도 존중이 빠져버리면요. 정말 빈 껍데기, 요란한 소리,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의 잔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말, 좋지 않은 말의 기준은 존중이다. 존중. 꼬인 마음, 심보가 패배 꼬인 사람. 이 말은요. 우리가 좀 흘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선을 좀 긋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굳이 막 내가 내 마음 안에 다 담고 묵상하고 밤새도록 왜 그랬을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였을까? 그 말은 지금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여러분 큐티할 필요 없고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조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좀 흘려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심보가 배배 꼬인 사람의 말,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를 두고 조금 잊어버리고 흘려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심보가 꼬이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보가 꼬이지 않는 그런 말 중에 좋은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존중하는 말, 존중을 담는 말. 그런 말을 하면요, 주변이 바뀝니다. 주변 바뀌기 전에 나부터 바뀝니다. 내가 존중하는 말을 할 때 그 존중하는 말을 하는 내 말이 이게 공기를 타고 내 안에서 먼저 공명이 되거든요. 내 안이 먼저 치유가 되는 거죠. 먼저 내 안이 생기가 도는 거죠. 그리고 전달될 때 그 말이 상대에게도 생기 돌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 이 남양주에는요, 아주 좋은 이 강줄기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두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남한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북한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이 물줄기가 만나요. 양술이라고도 하죠. 이 양수, 두 물이 만나는데 이 물이 만나서 뭘로 흘러가냐면요,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한강입니다. 한강으로 흘러갈 때 남한강은 나 살아있어, 나 남한강이야, 여기까지가 남한강이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한다면은 한강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북한강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강과 남한강이 한강 안에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존중합니다. 남한강도 북한강을, 북한강도 남한강을 존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강, 새로운 강, 새로운 물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 기꺼이 한강으로, 남한강, 북한강이지만 기꺼이 한강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으면 새로운 물줄기,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물머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심보 베베 꼬인 사람 되지 말고 심보 베베 꼬인 사람 말은 흘려듣자. 오늘의 뜨아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